찬양 가득 기쁨 가득 다윗과 연호단 황국명 목사입니다. 우리가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것들 중에 90%는 사흘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일에 직면하면 지금 즉시 해결을 하지 않으면 인생이 끝날 것처럼 불안감에 휩싸인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실제보다도 과민하게 반응하고 심신의 허약함을 드러내기도 한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하십시오. 보다 여유를 가지고 넓게 사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결단하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객관적이고 넓게 보는 시각이 우리의 인생을 넓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고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히브리서 11장 말씀이죠. 여러분 당장 죽을 것처럼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믿음 하에 세상을 더 넓게 바라보시면 지금의 어려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든지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노래로 출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명자 사모님입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믿음을 가지
영자 사모님의 기도하세요 지금이라는 찬양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자, 늘 10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성공하는 사람의 지혜로운 태도 10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의 지혜로운 태도. 첫 번째는 작은 것에서 큰 것을 얻어라. 예, 정말 지혜로운 태도죠. 작은 것에서 큰 것을 얻어라. 두 번째, 해야 할 일을 찾아서 열심히 일하라. 너무나도 당연하고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이래야 성공하죠. 네. 세 번째, 편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선의 방법으로 일 처리를 하라.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편한 방법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선의 방법.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가장 중요한 거죠. 예, 정직하게. 편법이 아니고, 예, 교회들도 지금 불법 편법을 하면서 교회 건축에서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아니죠. 네 번째, 일할 때는 재미있게, 놀 때는 신나게 놀아라. 이거 일할 때는 막 이렇게 놀 생각하고 일도 제대로 안 되고 놀 때는 또 일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늘 사로잡히는 것 같은데 구분해서 일할 때는 그냥 재밌게 하고 놀 때는 또 신나게 놀고 쉽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규율에는 엄하지만 사람을 사랑하라. 예, 엄격하지만 때로 정죄하고 야단칠 것은 야단쳐야 되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알죠. 우리가 짜증내는 거하고 사랑하는 마음하고. 여섯 번째, 문제가 생기면 정면으로 부딪혀 해결하겠다는 태도를 취하라. 예, 그냥 정직하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문제에 부딪히면 정말 더 멋있게 해결되는 것 많이 봤습니다. 일곱 번째, 무엇보다 열심히 기도하라. 기도하는 일, 이게 성공하는 사람의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금방 기도에 대한 찬양 들었는데요.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여덟 번째, 결과가 아닌 과정을 중요시하라. 우리가 너무 그 결과만 가지고 축복했던 것 같아요. 과정은 뭐 어떻게 하든 이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는 결과가 아닌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그 정의가 하수를 다 이렇게 흐르듯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아홉 번째, 일의 결과가 미치는 사회적 파장을 생각하라. 요거 이제 요즘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 번째,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만들어라. 생활의 기본을 잡아준다. 지금 뭐 군대 문제, 뭐 학교 문제, 사실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을 바꿔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지 않고요.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가정에서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가정에서 본을 보였으면 걔들이 학교 가서도 군대 가서도 제대로 하지 않을까.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만들어야 그게 생활의 기본이 돼야 이 사회가 다시 밝아지리라 저도 확신합니다. 자, 먼저 두 곡의 찬양을 또 함께 나누고 오겠습니다. 지영이 부릅니다. 그리스도의 계절. 그리고 이어서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어부들의 찬양입니다.
마. 우리의 가슴에 주의 꿈은 주의 청년들이의 환상이 모든 이의 가슴에 모든 이의 인생에 우리 안에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계절은 가사는 김중건 목사님, CCC 대표였다가 지금 이제 하늘 날아가셨죠. 가사는 김중건 목사님이 쓰시고 이성균 작곡입니다. 이성균은 복음성화 경연대회 골목길이라는
독특한 노래로 나와서 상을 받고 CCM 활동을 참 많이 하고 기타 기가 막히게 치는 분이죠. 예, 그리고 작곡도 많이 했고 이 그리스도의 계절은 CCC의 어떤 그 주제가처럼 그렇게 불리워졌고요. 그 다음 함께 나누었던 어부들의 찬양에 나 약해 있을 때에도는 조효성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작사 작곡하신 찬양인데 이분은 또 찬양 사역자로도 활동했지만 또 음반 프로듀서, 기획회사 사장님으로 또 미국에 오셔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지금은 한류 선교라는 팀을 만들어서 미국에서 이제 노래 잘하는 우리 2세들, 신앙 좋은 2세들, 또 한국의 K-팝 같은 스타일로 노래하는 팀들을 데리고 동남아시아 가서 선교하시고 공연하시고 또 귀중한 일을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자, 이렇게 옛날에는 또 자신이 가수로 CCM 가수, 복음성가 가수, 뭐 찬양 사역자 여러 가지 명칭이 있지만 그렇게 활동하시다가 지금은 또 작곡자로서 좋은 곡을 후배들에게 주고 또 후배들을 잘 양육해서 현실에 맞춰서 사역도 하고 이렇게 죽지 않고 지금까지 활발하게들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좋은 후배들이 많이 세워져서 이 찬양 사역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요즘은 그 옛날에 가수로 출발했다가 이제 예배 그 인도자, 찬양 인도자, 월십 리더라고 하죠. 찬양 인도자로서의 삶을 사는 그런 사역을 또 중점적으로 하는 그런 분들도 많죠. 근데 예배가 형식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게 참된 예배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형식으로만 일관하는 예배를 혹시 우리가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진정 마음을 쏟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야 합니다. 참된 예배는요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지요. 눈에 보이는 부분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 더 중요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진정한 헌신과 봉사도 형식에 있지 않지요. 사람 보기에 나 보기에 좋은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여야 되는 것이죠. 진정한 예배는요, 형식과 이해관계를 떠나서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이를 가늠하는 것은 스스로 얼마나 헌신하고 희생하고 손해보았느냐 하는 것으로 가늠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내 주장, 내 거 다 챙기고 나면 그 중심은 내가 있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려놓고 또 이웃을 섬기라는 말씀대로 이웃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배려하고 때로는 손해도 보고 손해를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은 어쩌면 진정한 예배를 드린 사람이 아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희생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은 사람이죠.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언제 또 기회가 되면 자세히 설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예배에 주로 불렀던 찬양 두 곡을 함께 나눌게요. 부흥 2000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 1집 가운데서 나누고요. 오직 예수 어노인팅 예배 캠프 음반 라이브 음반 가운데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이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땅 위에 네, 예수 전도단 부흥 2000 그리고 어노인팅의 오직 예수. 예수 전도단이 역사가 더 오래됐지만 이 한국의 찬양 예배의 붐을 일으킨 것은 두란노 경배와 찬양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 이후에 이제 또 그 예수 전도단 출신으로 우리 고영원 전도사님 주축으로 부흥 한국도 생겨졌고, 어노인팅은 다리 놓는 사람들과 연관돼서 또 지금은 마커스라는 팀이 또 활발하게 예배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예배 인도자들의 그 역사 흐름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예배하게 하는 원동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마음에는 거룩함이란 게 있습니다. 거룩함은 이렇게 무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만나보니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이 아니셨구나 하는 어떤 형용할 수 없는 경외감. 하나님이 사랑이라고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공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두려움과 경외함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는 원동력이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크리스천의 태도는 경외감이다. 어떤 분이 그렇게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크리스천은 절대 방자해서는 안 된다고, 교만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말을 함부로 하고 이렇게 남에게 상처 주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어쩌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경외감과 두려움으로 그분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멋있고 매력적이지만 감동과 은혜가 적은 경우도 있고요.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손을 들고 내 모든 것을 드리고 싶은 감동이 오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가 아닐까요? 자, 또 두 곡의 찬양을 나누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마커스의 라이브 월십 가운데 부르신 곳에서, 그리고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두 곡의 찬양 나눕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네, 예배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진정한 예배란 뭘까? 물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경외감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으로 무릎을 꿇는 것, 손을 드는 것. 주로 우리는 예배 그러면 이제 찬양을 생각하면 이제 그 음악으로 하는 예배를 주로 생각하는데,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배를 할 수 있겠죠.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소설, 우화, 시 이런 것들을 많이 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100편이나 썼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외국인 용병으로 유럽 군대에 들어갔다가 군대가 패전하는 바람에 포로가 되어서 감옥에 들어갔답니다. 이 사람은 감옥에 들어갔지만 좌절하지 않고요, 열심히 소설을
써서 한 장 한 장 감옥에 있는 동료들에게 읽어주었답니다. 그 동료들이 그것을 읽고 매우 재미있어 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큰 즐거움을 갖고 더욱 신이 나서 글을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책이 유명한 돈키호테라는 책이고 이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세르반테스라는 작가지요.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은 자신의 큰 즐거움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 세르반테스의 모습처럼 글을 써서 다른 사람이 재밌어하고 그 감옥 생활을 즐거움으로 보내는 것을 자기도 기뻐하고 그걸 즐거움으로 삼았던 것.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사는 삶, 남을 위해서 사는 삶. 이게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예배적인 삶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예배는 교회당에 가서, 근데 사실 요즘은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서 개념이 점점 바뀌고 자꾸 주장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과 찬양하는 것과 삶이 이원화돼서는 안 된다.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믿는 사람 같은데 막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 사실 저 모습을 보면 세상이 변할 것 같은데 예배 끝나고 나갈 때는 여전히 입에서는 욕들이 나오고 예배로 모였던 장소는 쓰레기투성이고 무질서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구분이 안 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력이 없는 그런 예배. 그것은 그냥 내가 즐기는 거죠. 그것을 그 예배 문화라는 것을 내가 즐길 뿐이지 진정한 예배는 아니다. 그래서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주장들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기독교 현실을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제까지 우리는 그저 축복, 성공 이것이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의 결과라고 생각했는데 과정은 무시해버리고 그건 아니죠. 이제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특히 남을 위해서 희생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예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닐까 싶어서 동방현주의 사명과 강찬의 섬김을 소개해드리고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윗과 연호던 황국명 목사였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평안하세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크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